이제 다 함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느덧 대강절 세 번째 주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성탄을 기억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교회력은 12월이 한 해 시작입니다. 11월까지가 교회력으로는 한 해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12월에 주로 시작하는 대강절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교회 한 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강절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보면서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상황,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더욱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니 여러분들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조심스럽게 열심히 조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분명하게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기록 목적을 잘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여러분들 국어 영역 시험 볼 때만 해도 다들 아시죠? 글의 장르와 목적을 잘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정보 전달의 글이면은 글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주장하는 글, 논리를 전개해서 무언가를 주장하고자 하는 글이면 그래서 화자가 어떤 논지를 가지고 있는지, 시같이 저자가 어떠한 감성을 드러내는 글이면은 지금 저자의 감성이 어떠한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며 읽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경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며 읽어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기록한 시기가 좀 늦은 편에 속합니다. 이 시기는 사도들의 황혼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예요.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죽으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직접 만나뵌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총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12사도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명의 사도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도들, 그렇지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사람들 모두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시대는 이러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가던 시기입니다. 순교하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인 거죠. 이 시점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도들이 줄어드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로잡지 못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시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어떤 잘못을 바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사도들의 말로 이 분쟁을 교회에서 바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없어지고 나니 이것들을 완벽하게 바로 잡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아무리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남는다고 해도 사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비해서 가르침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간 다듬어서 남긴 사회 법률도 계속 만들어 가는데도 법에 허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도들, 그렇게 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은 사도들이 교회 문제, 그것도 수천 년간 이어질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과 예방안을 내놓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를 사도 요한도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노년의 마지막으로 데뷔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당시 시대에 점점 영향력이 커져가던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로잡고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넘어서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즉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후 세대를 대비하기 위해 인수인계로 일종의 남겨놓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던 흔적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기에 꽤 널리 알려진 잘못된 사상이 하나 있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한 사상입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갑니다만 당시 시대의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들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수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역사적으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비판한 것도 있지만, 세례 요한을 가만히 냅두면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겨서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감옥에 가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자고 하니 그를 죽였을 경우 일어날 또 다른 반란을 두려워해서 지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도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영향력이 커서 가만히 냅둘 수는 없는데, 너무 영향력이 커서 죽일 수도 없는 그러한 영향력,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헤롯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떳떳했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기에 그를 따르는 이들, 제자들 정말 많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약간 비슷한 면모도 있죠. 그런 대단한 인물이다 보니까 일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위치를 약간 바꿔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겼던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성경에 증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란 인물 대단하더라. 그런데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가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예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다. 예수의 가르침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 아니겠는가. 따라서 진정한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아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했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를 잇는다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것입니다. 먼저 활동했다고 말한다면은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먼저 분명하게 인과적으로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유명하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례 요한을 보려고 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모두 다 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보라는 것입니다. 인과관계, 세례 요한으로 예수를 투영하거나 예수로 세례 요한을 투영하거나 그 모든 것 그만두고 단 하나, 예수만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은 사도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시점에서 더욱더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들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 예수를 투영하고 사도들로 예수를 투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변해도 사도들로 인해 교회가 유지가 된다면 그건 예수의 교회일까요? 사도의 교회일까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겠습니까? 오직 사도만 바라보는 교회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도 아닌, 세례 요한도 아닌 예수를 보라. 시대가 변하고 있는 그 시점에 사도 요한은 자신들 사도들이 시대에서 물러나도 교회가 바로 서려면은 단 하나, 예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사도인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록인 요한복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도들의 시대 끝난 지 한참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보다 앞선, 예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생기는 문제들,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종속되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회 그것으로 그냥 가만히 냅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을 따른다면 노예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대,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사도의 교회가 된다면은 만약 사도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사도에게 종속된 교회라면은 우리는 이 교회는 노예제도에 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지 않습니까?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가 아닌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 시대를 넘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은 오직 예수뿐이란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도 결국 사람입니다. 사도들에게만 목 맨다면 그것은 그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도 종종 관계전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전도로 시작했다가 진정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관계전도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관계전도에만 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히 요새같이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많이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떠나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만나기도 모이기도 힘겨운 지금 우리가 본질적으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사람을 위해서인가? 내 친구를 만나기 위해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부모님과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래서 교회를 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요? 무엇을 위해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 자체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더욱이 사람 관계가 힘들어진 이 코로나19 시기에 우리에겐 더욱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마중물 예람 청소년부는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찬양 가사 한 곡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닌 예수만 바라보라고 했던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을 통해서 더욱이 예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을 회복하는 우리 마중물예람 청소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위해서,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 시작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시작하는 신앙생활, 예수 때문에 계속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결단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의 말씀들을 삶에서 실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오직 단 한 분뿐인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결단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기꺼이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대로 주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